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7강 문제의 제기 1번.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남기신 로마서 연구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하신 선생님의 가장 독보적인 로마서 연구, 그의 일생 중에 가장 뛰어난 연구의 결과, 강의 60회의 참 경의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 연구를 읽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내용 잘 읽어서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와 쉐어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도 조금이라도 우찌무라의 사상을 소개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읽고 리딩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자꾸 파이어워크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쿵쿵 울리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리딩에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지 파이어라도 펑펑 터뜨리고 저런 놀이를 하네요. 우리는 기도로 이런 시간을 잘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절에서 7절은 자기소개, 8절에서 15절은 인사였다. 이 인사는 지난번 강의와 같이 매우 뜻깊은 것이지만 하나의 인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16, 17절에 와서 바울은 중대한 말을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한다. 많은 학자는 이 두 절을 가리켜 로마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참으로 로마서의 주제는 이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과 같다.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문제 제시의 방법이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힘을 다하여 너희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다음에 16절 첫머리에 갈, G-A-R, 왜냐하면 이라는 말을 넣어서 15절의 이유로서 16절 상반부를 제시한다. 괄호 열고, 우리말 성서에는 이 접속사가 생략되었지만 영역 성서에는 for란 말이 있다. 곧 그는 이미 인사를 마친 듯 만 듯 모르는 사이에 주제 제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게 주제를 말한다 하지 않고 인사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매우 자연스럽게 주제를 나타낸 것은 참으로 원숙한 솜씨다. 이것은 모르는 사이에 독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길이다. 바울은 역시 노련한 교육가이다. 또 유의할 것이 있다. 이 글을 썼던 때는 바울이 신앙에 들어간 지 이미 20여 년이 지난 때였다.
그는 이 시간의 대부분을 전도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반대자와 논쟁을 벌인 횟수도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집요한 유대 사람과 이성이 발달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벌어진 그의 고독한 분투를 생각할 때 그 논전의 치열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의 서신은 대개 이렇게 전투의 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쓰여진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포연의 냄새와 총탄의 울림이 있다. 자기 편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그는 어느새 적을 앞에 놓고 논진을 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언제 어디서나 논적이 나타나더라도 공격의 틈을 주지 않는 논법을 취하는 일이 많다. 이러한 긴장 가운데 기록된 그의 서신이므로 진리가 무진장한 것이다. 게다가 이 로마서는 그의 50대에 쓴 것이다. 이미 20여 년의 싸움을 거친 후의 저술이므로 인생의 싸움을 오래 싸운 용사의 붓에서 흔히 보는 바와 같이 한 단어, 한 구절 가운데 진리가 더욱 풍부히 내포되어 있다. 쓸데없이 길기만 한 것은 싸움의 경험이 미숙한 사람의 글이다. 노장의 붓은 간결하며 힘과 생명이 풍부하다. 이 16, 17절과 같은 것은 1장 첫머리의 자기소개와 함께 그 좋은 본보기이다. 먼저 16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가 된다. 이제 이것을 원문의 순서를 따라 적으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왜냐하면 이는,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자에게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나. 로마서를 쓴 때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고 있던 때였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참조. 가령 바울이 위의 말을 로마 신자가 아니라 고린도의 청중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고 하자 반드시 여러 가지 비평이 날아왔을 것이다. 고린도라면 인구 70만이 넘는 큰 도시로서 산업의 도시인 동시에 철학, 문예의 도시였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학자가 있고 무학자가 있고 기업가가 있고 예술가가 있어 참으로 각계각층의 사람을 망라한 도시였다. 그러므로 바울의 독자 또한 가지각색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청중을 향하여 우선 그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여러 가지 비평이 날아왔을 것이다. 신자 중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바울답지 않은 나약한 말이라 하여 불만을 느꼈을 것이다. 간악한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도 또한 천사와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고 예수는 가르쳤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새삼스레 이것을 선언한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는 쓸데없는 말일 뿐 아니라 나약한 말이기도 하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적극적인 말을 쓰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말한 것은 나약한 태도가 아닌가? 아마 신자 중에서도 무식한 자 또는 천박한 자는 이렇게 못마땅해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라도 사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도리어 바울에 대하여 더욱 경의를 표하였을 것이다. 또 불신자 중에서도 이것을 나약한 말이라고 보는 자가 있고 혹은 겸손한 말이라 하여 도리어 바울을 칭찬하는 자도 있었을 것이다. 참으로 문제가 될 만한 말이다.
다음에 바울은 위의 이유로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청중 가운데 철학자는 즉시 항의했을 것이다. 능력이란 무엇이냐? 능력에는 선한 능력도 있고 악한 능력도 있다. 능력이 된다는 것은 결코 그것이 진리임을 입증하지 않는다. 만일 기독교가 큰 틀, 즉 Great System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경의와 관심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다만 능력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저급한 가르침인 것에 분명하다. 다음에 그 능력은 구원에 이를 능력이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의미한 것이라고 평할 것이다.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라 하면 신앙이란 미신인 경우가 많으며 지식인으로서 도저히 존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나 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 전혀 다른 두 부류를 한데 묶어 하나로 본 바울의 태도에 불복할 것이다. 이렇게 16절은 여러 가지 비평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다. 불신자에게서는 물론이고 신자들 중 어떤 사람에게서도. 그러면 다음의 17절은 어떤가? 이것은 모든 사람을 수긍시킬 만한 좋은 말인가? 이제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과 같다가 된다. 다시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믿음에까지 이같이 기록된 것과 같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17절에 대해서도 역시 독자는 여러모로 비평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째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 귀에 거슬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비로소 복음의 본뜻에 나타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의라 함은 곧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과 일치하는 말로서 가장 싫은 말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다음에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과는 정반대이며 위로부터 계시되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진리 탐구라고 하는 귀중한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믿음에서 믿음에까지라고 믿음으로 일관하는 말 같은 것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평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 성구를 인용하여 자기의 설을 뒷받침하는 것을 보고 성서의 말씀을 무비판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태도라고 비난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반대의 비평을 일으키기 쉬운 말을 여기서 로마서의 주제로 내세운 것은 참으로 졸렬하거나 아니면 심술궂은 행동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바울의 말이다. 이론상으로는 몇 군데 반대할 곳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어떤 귀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말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아마 고린도의 많은 사람도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그를 떠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16, 17절과 같은 것은 확실히 이 바울적인 특징이 짙게 드러난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가리켜 나약하다고 하는 것은 천박한 생각이다. 이것을 바울의 학식과 체험과 신중함이라는 경험에서 볼 때 그것은 강렬한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세계를 모르면서
홀로 자기만을 높다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의 문화의 위대함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종교만 위대한 줄로 아는 무식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세계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정치 제도의 우수함을 알고 있었다. 그 철학과 과학과 예술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 그 속에 내포된 사상에 있어서나 겉에 드러나는 사업에 있어서나 당시 그 문화는 찬란했다. 맹인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맹인이 아닌 그는 뱀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그가 믿는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 인간 탐구의 성과가 아니다. 이 점에서 인간의 노력의 성과인 문화라는 것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의 위대함을 알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경의를 품고 있는 그로서는 복음을 들고 이 문화의 중심에 뛰어들려고 할 때 얼마나 신중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했겠는가. 모든 철학 사상에 비해서 복음적 우주관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모든 과학적 탐구에 비해서도 복음적 진리의 확실함을 보이고 이 세상의 모든 세력에 비해서도 복음의 능력의 절대적임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물론 거기에 상당한 준비가 없을 수 없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비전을 품고 있는 그는 멀리서 이 지식과 능력의 중심지를 바라보고 자기의 왜소함을 통감하여 어떤 때는 마치 한 개의 폭탄을 가지고 100만 적군 속으로 돌입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아직 복음이 유대의 한 지방 종교로 간주되고 있을 때 로마 대제국의 모든 문화와 권력을 적으로 하여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대신할 인생의 원리로 복음을 제시한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무모한 짓은 없다. 그러므로 느긋한 바울도 몇 번이나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로를 거친 후에 마침내 준비를 다 갖추고 확신이 서자 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참으로 장하고도 용감한 말이다. 세상의 지식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에 입각해서 복음의 확실성을 확인하고 이 세상의 힘이란 힘을 모두 합친 것 같은 거대한 대제국을 앞에 놓고 한낱 비천한 텐트 제조공으로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읽을 때 우리는 이 말의 귀함을 아는 동시에 이 말을 한 그에게서 100만의 원군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복음은 능력이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의 철학과 비교하라. 능력이란 것은 특이한데 다시 하나님의 의가 부과됨으로써 이중으로 특이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라고 바울은 일찍이 말했다. 복음은 철학보다 나은 우주관이다. 그러나 복음은 철학과 같은 단순한 사상의 체계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 복음의 특색이 있다. 바울은 사상가였다. 그러나 사상가인 이상으로 체험가였다. 그러므로 사상의 완전이라든가 철저라든가 하는 것보다도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였다.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복음이 능력임을 모르는 사람의 천박한 소견이다.
그러므로 한번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임을 알게 된 이상에는 이것은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능력이다. 그것은 복음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호프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다. 크고도 영광스러운 능력이다. 벵겔. 회개, 신앙, 위로, 사랑, 평안, 기쁨, 용기, 희망. 이 세상의 철학, 윤리가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주는 능력이 곧 복음이다. 아멘.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증거다. 세상의 철학자는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 신도의 열심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자가 있다. 아마 당시의 철학자, 사상가들도 바울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비웃으면서도 그 열심과 용기에는 크게 놀랐을 것이다. 그의 생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실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능력을 몸소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문명과 권력의 도시 로마를 앞에 놓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능력의 원어는 두나미스이다. 영어의 다이나믹스, 역학, 다이나모, 발전기 등은 이 말에서 나온 것이며 또 저 다이나마이트도 그렇다. 다이나마이트는 원래 사람을 죽이는 기구로 발명된 것이 아니다. 문명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명된 것이다. 근대의 문명이 철도에 힘 입는 바가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할 때 철도를 부설할 수 있도록 바위를 부수는 다이나마이트의 큰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그마한 조각으로 거대한 바위를 가루로 부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이나마이트는 능력의 가장 좋은 대표자다. 복음은 실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윤리, 도덕은 곡괭이로 단단한 바위를 부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길이다.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한번 나를 칠 때 윤리, 도덕으로도 도저히 제거할 수 없었던 집요한 아집의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만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한번 나를 칠 때 윤리나 도덕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었던 집요한 아집의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만다. 복음을 직접 이렇게 한번 얻어맞아서 가루가 되는 느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을 때 인간이 부서지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은 그 능력에 부딪혀 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능력에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부딪히지 않는다. 따라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인가? 바울은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To everyone that believes 이다.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다.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유일한 조건, 만일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다.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다. 이 믿음은 반드시 굳세어야 할 필요가 없다.
물론 굳세면 좋지만 약한 믿음이라도 적어도 거짓 믿음이 아닌 이상은 그 소유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신앙,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주로 우러러 보는 것, 그것만으로 구원에 들어간다. 간단하다. 오랜 노력 끝에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여 비로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선행을 산더미처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앙, 신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믿는 모든 자이다. 믿는 자는 누구나이다. 부모에게서 유전받은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 지식, 인격, 덕행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리 나쁜 조상이나 부모를 가진 자라도, 불행하게도 그 혈관 속에 더러운 피를 받은 자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인격이 낮은 자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에 들어간 후에 그 인격이 향상되겠지만 그것은 구원받고 난 후의 문제다. 동시에 인격이 높은 자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지. 인격의 높고 낮음은 구원이란 것을 떠나서 다른 표준에서 볼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지식, 덕행, 기능 등 어느 것이나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는 모든 자라는 어구를 다시 다음의 17절과 함께 볼 때 로마서의 주제는 신앙 중심임을 알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본관의 입구에 붙여놓은 대표어다. 이것을 읽은 사람은 아직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관의 중심이 믿음임을 엿볼 수 있다. 믿은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복음이 복음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격을 설정해 놓은 후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따라서 자기에게 자격 없음을 통탄하는 중에 몇 해의 귀한 세월을 헛되이 흘려보낸다. 또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 자는 그 결함을 가리는 어려움을 느끼고 구원에 관하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유전에 의한 결함, 선천적인 질환, 후천적인 모든 나쁜 것, 지식과 덕행과 품성의 부족, 자기 몸에 무겁게 쌓인 죄악, 이런 것은 다 나의 구원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오직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신앙이 약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데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만 하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같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다. 이것을 본관의 입구에 크게 써 붙인 것을 보고 우리는 우선 큰 기쁨과 평안의 예감을 맛본다. 본관 내부의 성질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한 복음이라면 나 같은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여기서 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의 제기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또 중요한 것인지 좀 그러니까 상당히 패시브하게 그죠? 수동적으로 적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태로 나는 복음에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수동태적인 문화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겸손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말의 표현이 그 당시의 지역과 그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 그것에 의해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 그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오늘 크게 또 와서 닿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혔을 때 나는 가루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로구나. 나의 아집, 나의 못된 것, 내가 믿음을 갖는데 걸림이 되었던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로구나. 부서져 버리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만큼만 믿어도, 그러니까 막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만 믿어도 구원을 들어가는 데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다 라는 말씀에 크게 위로를 받고, 아직도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를 좀 닦아야 한다라는 것이 자꾸 앞서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 그 자체랑은 좀 다른 내용이고, 그거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 일이지만,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그 한 단어, 그 한 조건은 그냥 믿으면 된다. 그만큼만 믿어도 구원받는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만이라도 믿어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복음을 만난 내가 부서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나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어서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씀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달라서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진단하려 하기 때문에 착오를 범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을 때 너희는 가루가 되고 너희 모든 것이 부서져서 새로운 모습을 다시 만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귀한 리딩이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책을 읽어서 본인이 또 자신의 말로 이 책을 소화시키는 귀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